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나타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끌어안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제도 가운데 과거 제도가 있었는데 과거 제도가 고려시대 광종 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과거 제도를 시행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해 나가기 위해서 과거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크게 효력을 보게 되자 조선시대에 와서는 3년마다 치러졌던 이 과거 제도를 수시로 인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치유개편으로 통해서 숨어있는 많은 인재를 기용하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조선의 22대 왕이었던 정조는 탕평책을 계승을 하였는데 이 탕평책이 무엇이냐면은 인재를 고루 분명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좋은 인재가 있으면 나라의 국사를 맡아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제도를 탕평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 인재들을 그대로 발굴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재교육을 시켰어요. 그 재교육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교장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각을 통해서 그 인재들을 모아놓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국가의 요직 곳곳에 임명을 해서 백성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 이후에 300년 만에 태평 세월을 이루었던 시기가 언제냐? 정조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발굴해서 필요한 요소 곳곳에 두루 배치하는 것 굉장히 국가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며 땀을 흘릴 수 있는 일꾼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재 발굴에 있어서 또 임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또 한 곳으로 치우치는 그런 이 전쟁에 휩쓸려서 한 곳으로 치우쳐서 인재가 임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것은 국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일꾼을 지금도 계속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일꾼이 없는 나라는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참된 일꾼이 없는 교회는 그 교회의 장래를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통해서 살펴본 것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천사장 가브리엘이 작고 초라한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원한 처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은 결혼 전에 약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결혼과 똑같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어서 육체적인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결혼한 것과 동일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평생토록 가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27절을 보면은 그녀를 일컬어 처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처녀는 파르테논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약혼 기간이기 때문에 파르테논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천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은 어찌 보면은 이 마리아에게는 천천벽력의 그런 소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경전 미시나법에 의하면요, 가늠한 여인을 처형하는 두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면요, 그 자리가 바로 그 가늠한 여인의 돌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그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게 하시고 그 여인의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용서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처럼 마리아도 가늠함으로 통해서 이러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질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미시나법에는요, 오물통에 담아서 죽이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음은 더럽다고 해서요, 큰 통에 오물을 담고 여자를 그 속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에 줄을 매어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면서 사형을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마리아가 천사의 말대로 아이를 수태하게 된다면요, 정피를 당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애간 남자와 정을 통한 불륜으로 돌에 맞아 죽거나 엉을 통해 정말로 목이 매여 죽어야 하는 그런 이 천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줬기 때문에 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아무리 절구에 보아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여인의 변명을 인정해주고 들어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를 찾아온 천사는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또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마리아가 처한 상황과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그런 말씀과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으로 오인되어 돌에 맞아 사형당할 입장에 놓이는 여인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그녀가 어떻게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 천사는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인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의 신비로 가득 찬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지금 닥치고 앞으로 닥치게 될 그런 위급한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미리 천사를 통해서 예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을 보면요, 자신보다도 자식이 먼저 죽는 경험을 했던 여인이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어디에 묻는다 그러니까 가슴에 묻는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어머니 마리아는 다 지켜보고 그 과정을 다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는 것, 채찍질을 당하는 것,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쏟아져 나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의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간 골고다 언덕에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던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절규하던 그 아들의 모습을 생생히 목격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처절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목격한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요, 자식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여인이 아니라 참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아, 이렇게 천사가 말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속죄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너의 몸에서 잉태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사의 말은 곧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천사의 말에 응답하고 있는가?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감당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도 내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주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지옥을 당하고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우물통에 빠져 죽어도 그 모든 지옥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여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서 고난을 끌어안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유별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의 일이라 하면은 그냥 부모가 다 책임지잖아요. 그 고난을 다 풀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뜻이라면 앞으로 내게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주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다 끌어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만 한다면야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이 내게 온날지라도 다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 일꾼들이 오늘 교회마다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참다운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마리아의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는 영광이 어찌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끌어안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구원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고난을 끌어안고 땀을 흘렸던 마리아와 같은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꼭 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말세가 다가오고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우리 한국이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참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떠한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참된 일꾼의 자세로서 든든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